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과 뜻을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부르심에 돌이키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또 알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새로운 몸을 입기 전에는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자주자주 그 뜻 앞에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뜻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그 뜻 앞에 우리 마음을 맞춰서 또 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부족한 사람인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이 말씀들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를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복음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제 9장부터는 어떤 개인이 아닌 민족들의 특히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이제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9장부터 볼 때는 좀 뭐 다른 말씀도 그러겠지만 잘못 보다 보면 이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좀 크게 남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제 신비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예전에 우리가 봤던 이 개역 한글에는 보통 이 신비라는 말씀들이 신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비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김예 성경에는 이제 신비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신비들이 참 많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아는 만큼 내가 아는 신비는 이런 신비를 안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나? 예의가 없는 걸까요? 한번 괜찮으니까 예, 성육신의 신비 한 표 나왔습니다. 또 이제 없습니까? 불법의 신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또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딱 생각나는 이 말씀 앞에 보면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9장부터는 이 민족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뭘까요? 이스라엘의 신비.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아, 그렇다고 해서 소심하게 말 안 하면 안 되죠. 저도 잘 몰라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쭉 이제 예전에 이제 이 말씀도 한번 어떤 형제님이 선포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불러볼게요. 하늘의 왕국의 신비, 또 하늘의 왕국의 신비,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복음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 휴거의 신비, 하나됨의 신비, 교회의 신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 불법의 신비, 믿음의 신비, 또 경건의 신비, 7별과 7금 등잔대의 신비, 이런 신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제가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이제 말씀을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제 바울이 신약 성도들이 많은 신비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또 현재, 미래에 대해서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역사의 시계추고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해 생성되고 시작된 민족, 유일하게
어느 민족과 어느 나라에서 나 있는 민족 사회 신화와 전혀 다른 독특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도록 세움을 받은 민족입니다. 유일하게.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또 배척함으로써 빛을 잃었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또 버림받고 짓밟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미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비죠. 우리 앞에 있는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노하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넘어오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신비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혜롭게 된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좀 인터넷에 보면 많은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저러다가 이스라엘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사람들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 지금 이스라엘은 아는 것처럼 이제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 상태이죠. 여기 말씀에는 이방인들의 불법과 제약이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비라는 것. 지금은 이방인들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줬죠. 하지만 이제 구원의 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들을 알기 전에는 이 말씀들을 이방인들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라는 것보다는 예전에 성경에도 그랬지만 구원받은 수가 될 때까지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의 죄악과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죄는 계속 이렇게 차고 있다는 것이죠. 넘치고 있어요. 죄가 예를 들어서 숫자로 생각한다면 뭐 100이 있다면 99, 우리가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죄를 없앤다고 하지만 죄는 갈수록 더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온 세상은 급속하게 이제 죄악을 채우고 있고 언젠가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임하셔서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때까지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은 눈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신비란 뜻, 신비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많은 신비들이 있는데 이 신비들을 정확하게 알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그때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신다는 것.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신비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신비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고 또 알므로 인해서 가르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이 신비가 보인다는 것.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26절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27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냐 함과 같으니라.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찰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를 만날 때는 어디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죠? 예, 공중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이때는 이 재림, 이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오실 때. 그래서 말씀에 시온에서 구원자가 나오사 주님의 재림, 이 주님의 이 지상 재림이 있을 때, 그때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으니까 알겠지만, 그 대환란 때 표를 받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에게, 뭐 산으로 도망가고 들로 도망가서 그런 자들에게 모든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주님이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레미야 31장 34절 보겠습니다. (31장) 33절 34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돌이키신다는 약속,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지상 재림하셨고 했었을 때, 2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인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우리들의 죄들이 제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왜냐하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 말씀 있죠. 이제 세상 끝에 다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위해 드려야 할 어떤 제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어떤 희생물이나 종교 생활로도 여전히 죄가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죄값이 지불되었는데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죄들을 제거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환란을 이제 겪는다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구원자 주님께서 시온에서 나와 그들의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킬 때 제거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또 죄를 제거함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허락하신다는 거.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부분도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들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시기라는 부분, 우리가 이제 세대와 뭐 대상, 뭐 또 시기 이런 걸 잘 나누는데, 잘 나눠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오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장 19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들이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자,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 이 새롭게 하는 때가 바로 지상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돌이키라는 거죠. 대화란 속에서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죄들이 죄들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언급하면서 주의 말소를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소도에 되겠지만 9장부터는 로마서 9장부터는 어떤 개개인이 아니라 이 민족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서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우리 개개인들의 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단번에 일어나지만 민족적인 구원, 좀 전에 읽었던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때는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지상 재림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다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가셔서 11장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자, 복음에 관하여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원수된 자들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우리 이방인들은 너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정반대편에 있죠.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말씀 볼 때 좀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아니죠. 그건 이 민족적인 크게 큰 테두리로 보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복음에 관해서. 그래서 이방인들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원수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아닙니까? 우리도 또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관한 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 왜? 복음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배척했고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추례하고 죽여버렸죠. 그래서 복음으로 이방인들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니까 택하심에 따르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존경하는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또 질문한 걸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또 모세, 요수아, 갈렙,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택하심에 대해서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성경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죠. 존경받을 만한 분이니까.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강일성 하면 될까요? 강정일, 강정은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이러면 안 됐잖아요. 고우림 하지 말고 누가 있을까?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고하석 형제님이 뭐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고옥수? 죄송합니다. 그렇게 짓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에 대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그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면 이 포가 하나 되어 있어요. 이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던 예수님을 배척해 했고 원수된 자들이지만 왜 그들에게 선물들과 부르심의 뜻을 돌이키지 않냐면 그 선택, 그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다면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돌이키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 신앙의 이제 믿음의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 있는데, 이게 삶이 이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냐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제 복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9장 4절 5절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또 영광,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또 그 영광을 가진 민족이에요. 또 언약들, 아담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언약이었어요. 또 율법을 주심,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지상에 많은 국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법,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스라엘의 지금 특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약속들, 뭐 성경에는 한 800가지, 한 800여 가지 약속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준 약속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조상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까?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조상 하면서 뭐 시조 찾아가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뭐 혹시 강희식 장군이나 들어보셨습니까? 고구려 대장군이셨습니다. 시조. 잘 모르시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요.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막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대드면서, 우리 전라도 말로 대드는 거 아십니까?
나 아브라함의 조상이야. 강희식 장군은 강감창 그때 있을 때 그 인물이더라고요. 그 위에 이제 대장군으로 활동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드라마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큰 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하면 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지 이니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없냐는 것이죠.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오노라. 자, 여기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런 형제들, 구원받은 이 교회에 있는 이 형제자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면서, 자,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 말씀은 도대체 영적 선물들이 뭐냐?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 어떤 행위나 노력의 대가로 보상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구원. 두 번째, 영생. 제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셋째, 믿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넷째, 은혜.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다섯째, 성령님.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은 10장 45절.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부터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 다 노느니라. 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할례자가 아닌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선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성령님을 하나님이, 이 선물들을 주님께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 영생, 믿음, 은혜, 성령님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나?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 앞에, 이 선물들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것 앞에 뜻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자니까 막 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생각하게 될 게, 오늘 우리
민지? 민지가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는 말씀을 이제 암송을 했어요. 잠언 말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정말 저에게도 또 새겨야 될 말씀.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죠. 상사를 모실 때나. 근데 진짜 내 마음에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참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게 생명의 샘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샘. 이 생명의 샘이 우리 마음에 어느 누구도 아이고 평안하길 원하지 이렇게 힘들길 누가 원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생명의 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 부분은 다 형제들아 하면서 저는 지금 우리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했는데 그 부르심이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심을 했어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심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성도라고. 성도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좀 전에 많은 선물들, 구원, 영생, 믿음, 은혜, 성령님을 받으신 자들이라면 어떤 또 부르심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또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제 이건 골로새서 3장 15절인데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화평의 이름으로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이 화평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부분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영원한 상속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복을 상속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분 하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부분 때문에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자,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어요. 이런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건 영원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지만 그것을 절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누구 말처럼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막 살아야지.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를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는 거. 우리는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저는 이 말씀 쭉 이제 읽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또 화평에 이르도록 또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리인데 제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일을 하면서 누수 부분에 이제 많은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쉽게 찾는 것은 쉽게 찾게 되는데 어렵게 되는 부분은 참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막 주민들이 다는 그렇지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저희들이. 좀 그러니까 사실 지치더라고. 이거 우리가 원래 하는 일, 이제 세대 안의 일들은 사실 저희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세대 간에 알아서 할 일인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서비스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 1층에 1층에가 문제 생겨가지고 5층을 하게 하니까 5층이 문제해가지고 뭐 풀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이게 또 아니야. 그래서 또 3층 가서 해보니까 또 3층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어. 겹치고 그래가지고 3층도 뭘 수리를 하고 5층도 수리를 했는데 다 끝났다 싶었는데 갑자기 또 2층이 문제가 생겨. 와, 이게 참. 그래가지고 또 2층 문제 생겨가지고 3층 그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분은 문제는 걸 고쳤다고 했는데 또 문제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셔. 5층은 가면 맨날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집만 와서 괴롭히냐 하시고.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일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누수 부분에 하나의 우리가 뭐랄까요, 문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인지를 시켜주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서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공동적인 부분만, 공용 부분만 하는 사람들인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로 이런 부분들은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쭉 이제 아무튼 문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장님한테 결제를 맡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어느 선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이제 멈추게 됐어요. 예전에는 처음부터 끝에 마무리할 때까지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계속 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게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이제 계속 우리에게 이제 전가를 하니까.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뜻, 우리를 부르셨고 그 뜻을 가지시는데 그 뜻에 따르도록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그런 기회가 계속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근데 그런 말씀 있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을 때로는 쳐요. 데려가신다고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런 말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뜻을 돌이키지 않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싶은 거. 왜?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어려움. 우리 학생들도, 우리 민지 이제 오늘 학원 가냐 하니까 또 학원 간다길래, 학원 가. 장난이었어요. 학원 갈 때마다 우리 민지 보니까 피곤해. 참.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둔해가지고. 하지만 공부할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좀 힘들지만, 공부하다 힘들면 옆에 있는 아빠한테, 아빠 나 공부하기 힘든데 치킨 한 마리 사줘 해가지고 때로는 치킨으로 힘을 얻으시고 어렵겠지만, 삼촌 저 치킨 먹고 싶어요 말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분들 어느 누구도 네가 뭔데 나한테 치킨 사주래 그렇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장현진님? 안 그럽니까, 김충수 형제님? 안 그러십니까, 김용두 형제님? 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왜? 여기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런 이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에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하루하루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정죄하면서 나는 왜 그랬지 후회할 수 있겠지만 너 그런 걸 통해서 너를 알아.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다시금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하시고 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날로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